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마음에 담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는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있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나 혼자 또 보고 또 읽고 고백하는 그것이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어 있다 보면은요, 무슨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법무복지보호공단에서 저희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이제 교회에 오신 분은 우리 경학지사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곁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사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군산에 집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집을 군산으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붙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몰고 오시는 거예요. 계속 주일날 뭐 일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집도 구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속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교회에는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고미동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신 발에 대한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이제 발의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하고 전화하셔가지고 이 소식은 나눠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못 걷는 자가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가 혀로 노래한다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거를 누가 하는 것이냐면요,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을 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읽고 선포했을 뿐인데 현장을 뛰어보니까요, 실제 겁을 내고 있었던 한 분은 마치 나에게 굳세어라 금순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신에게 꼭 하는 메시지 같다면서 어떻게 딱 굳세어라, 두려워 말아라 라고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입니다. 말씀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대로 이루시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입니다. 지금 막 겁낼 일이 많고 불안한 일이 많고 막 가정, 경제, 뭐 자녀 여러 것 하나도 뭔가 잡힌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서 이제 사역을 했던 한 청년이 밤마다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이번 주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는데요. 목사님, 그날 이후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잔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진짜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불안하던 사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응답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영혼들이요, 떨어진 가지나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떨어지니까, 원래 그 창조 원리가 붙어 있는 대로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어디에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못 붙어 있으니까 자꾸 빈 느낌이 들어서 공허함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 수학 가르치는 그 강사분 중에 정승재라는 1타 강사분이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고 엄청나게 이 수학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을 찍고 15년을 계속 가니까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1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고 그걸 이루었는데 그 다음은 뭐지? 그러니까는 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뭘 해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공허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성공하고 붙어 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무수한 성공을 이루어도 공허한 거예요. 진짜 붙어 있어야 될 거는 성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붙어 있으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성공을 이뤄도,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마음이 텅 빈 느낌이 계속 오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얘기를 하면은 너는 진짜 복에 겨운 소리 한다, 이런 말 할 거 뻔하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의 상태인가? 나보다도 더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내 정신이 아프다고 병원을 갈 정도의 그건가?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혼자서 마음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라가는 거죠. 또 하나님 떠나 공허함 속에 있으니까 그 공허를 채우려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자꾸 확신도 안 오고 이거 저거 방법을 막 찾으면서 혼돈 속에 사로잡히고,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래도 성공은 해야지, 그래도 잘해야지 네가 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를 더
아니 더. 그래서 계속 나도 모르게 그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우리를 압박하지 않는데 혼자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고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무서워하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흑암에게 잡힌 상태인 거예요. 이유 없이 불안하다? 흑암 아니에요? 아니 두려워할 일 아닌데 두려워한다? 그거 흑암이잖아요. 염려 걱정할 일 아닌데 자꾸 염려하고 걱정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흑암에게 잡힌 거죠. 뭐가 보여야 귀신에게 들린 거예요? 뭐가 들려야 귀신에게 들린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무서워하고 혼자 염려 걱정을 계속하는 그 상태가 그게 흑암에게 잡힌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혼자 있을 때 동생을 죽일 정도의 일이 아니었는데 혼자 저거 나 무시하지.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았다고 저거 나 무시하지. 엄마 아빠도 나 판단하지. 무시하지. 혼자 그런 비교의식에 잡히는 것도 흑암에게 잡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축복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함께를 놓치니까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안 해도 될 생각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내가 시달리는데,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이미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빠져나와서 죽어가고 있으면 물고기는 물속에 넣어줘야 삽니다. 나무가 뽑혀가지고 말라가고 있으면 나무를 다시 심어줘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삽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도 믿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라 죽어가는 너의 인생, 말라 죽어가는 네 자녀, 가정, 경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라고 믿는다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아무리 흑암온동 공허에 찌들어 있는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라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늘 우리가 27절로 답하길 원하십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붙잡을 때, 그 이름 고백할 때 말라 비틀어져 가던 나의 인생은 재창조될 것입니다. 무너져 가던 우리 가정 가문, 말라 비틀어져 가는 우리 가정 가문의 그 모든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혼자인 줄 알았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낼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든 혼자 있든 사건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무엇을 치유하시냐? 나 혼자 있을 때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나라 그 자살하는 연령대를 제 통계를 냈을 때요, 가장 많이 자살하는 연령대가 어디일까요? 80대입니다. 80대가 가장 많은 자살을 합니다. 혼자 있거든요. 자식 다 키우고 다 가정 꾸리게 하고 배우자도 보내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를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자꾸 흑암이 찾아오거든요. 혼자 있을 때 쓸데없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거든요. 자살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흑암에게 잡힌 사람이 자살하는 겁니다. 정신은 갑자기 도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정신이 돌 만한 생각을 계속하다가 정신이 도는 겁니다. 귀신이 갑자기 들리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귀신 들릴 만한 생각들을 계속하다가 귀신이 들리는 겁니다. 결국에 혼자 있을 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듣는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쓴다, 말씀을 읽는다, 그 사람은 진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도연이가 계속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하면서 혼자 있을 때 이상한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의 자기를 노출시키니까요,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끝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능력도 좋지, 여자친구도 어떻게 뭐 사귀어가지고 근래 이제 여자친구가 내려온대요. 그 오면은 같이 교회 데리고 오겠다고. 그 여자친구한테도 저희 교회 메시지 보내면서 들어봐라.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그냥 복음을 쏟아 부으니까요,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요, 문제 왔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계속 복음을 내 안에 각인을 시켜놓으니까 문제 올 때 나도 모르게 복음이 튀어나가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염려 걱정을 계속 각인하는 사람은 문제 오자마자 염려 걱정이 튀어나갑니다. 혼자 있을 때 자꾸 머리도 굴리던 사람은요, 문제 오면은 바로 머리 굴립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복음을 쏟아 붓는 것이 가장 빠른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응답이 아닌 아무도 모르지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읽을 때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복음 들을 때 가장 힘이 나게 하시고, 복음을 다시 쓰고 묵상할 때
참 평안을 누리는 실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치유돼서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여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환경을 재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죽어라고 환경을 바꿀 때는 안 되던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응답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잡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에 내가 붙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겁먹은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하시려면 여호와의 책을 다시 찾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해 가십니다. 절대로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질병의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그 질병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그냥 현장을 뛰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치유의 증거들을 제 눈앞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길이 무엇이냐?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호세우의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현장에서 한 분이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젠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거 붙잡고 돌아가겠다. 그 포럼을 들으면서도 전율이 끼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냥 다성취가 돼버리네. 어떻게 인본주의 하나도 안 쓰고 말씀 붙잡고 있는데, 붙어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현장에 뭐가 나타나냐? 어둠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다 좋은 것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은혜로운 일만 있고, 우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복음을 증거하면 감춰졌던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복음 들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 영혼이 숨기고 있고 감추어지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저께 공주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나누고 딱 끝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영치금 좀 넣어주세요. 그 사람 만나려고 100km를 달려갔는데 돈 넣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갈 때는 막 설레이는 마음, 제자를 만나러 가는 그 마음 가지고 갔다가 돈 넣어달라는 말에 돌아올 때는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낙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낙심한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절대 제자라고 안 했고 네가 제자라고 생각한 거잖아. 네가 빨리 제자를 삼은 거잖아. 네가 욕심 부린 거잖아. 그래 놓고 왜 실망을 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감추고 포장하고 있던 것들을 드러내게 하셨으니 더 무엇을 해야 하냐? 그 드러난 어둠에 속지 말고 스데반 집사 또한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니. 어두움이 드러났을 때 어두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두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은 판단한다고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드러난 흑암을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나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저 흑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에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또 산업 현장에 교회 안에 어둠이 드러났을 때 어둠에 같이 우리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같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그럼에도 핍박이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바울이라는 남은 자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보는 게 아니라 핍박 속에 숨겨져 있는 남은 자를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오히려 그 핍박하는 자들을 스데반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경학 지사님이랑 우리 도연이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청암산에 이렇게 등산을 왔다가 차 주차한 곳은 저기 회현이고 반바퀴를 돌고 내려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차는 어떻게 찾으러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콜택시를 불렀는데 콜택시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도움을 좀 얻고자
왔다고. 그래서 저희 사모가 그러면은 저희 목사님이 모셔다 드릴 거예요. 밥 먹고 있다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수예배 준비하셔야 돼. 괜찮습니다 하고 저기 회원초등학교까지 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본인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에 계시던 분들인데 인천 서해 쪽의 길들을 다 이제 걸어보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잘 곳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물어서 가다 보면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장의자 붙여놓고 그냥 자면 된다. 그랬는데 교회들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릴 적의 교회는 항상 열려 있고 항상 쉴 곳이 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였는데 교회가 이렇게 다 닫혀 있구나. 근데 군산 참성환교회는 열려 있구나. 그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여기를 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 다시 또 물어보시고 도착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도 선한 일로 사모한테 다시 5만 원을 근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전화로 오고 계세요?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어요. 무슨 일 생겼을까봐 이랬거든요. 도착해서 5만 원 주니까 거봐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다니까. 돈을 받으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나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바쁜데 정신없는데 그 생각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목회를 하는 모든 그 이유가 영혼 구원이고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한다면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관점은 무엇이냐?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람 살리는 전도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겠지만요. 저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다 흩어진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로 쓰임받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가두니까 그 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흩어져서 숨어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용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으면 나도 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목사도 아니고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돌에 맞는 것도 아닌데 복음 전파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데 그리스도를 말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에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들의 이름을 필립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아, 진짜 이런 전도자로 내 아이가 컸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가졌던 게 메시지만 가진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복음 누림이 있었던 거예요. 말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구나. 우선은 그곳에 와서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자체가 거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신기한 거죠. 그리스도 말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말하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복음을 말한다고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합리화하고 포장을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 예수를 말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서도 저 사람은 예수를 말하네, 그리스도를 말하네, 아, 저 사람에게는 저게 그 정도로 소중하구나.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복음 누림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이 복음이 들리는지 성교원에서 이 포도나무를 그려줬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그려서 너희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애들한테 각인이 돼가지고 바다가 집에 가서 노집사 앉혀놓고, 아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빠도 붙어 있어야 돼. 뭐 목사님이에요 벌써. 아빠도 붙어 있어야 돼? 아빠도 붙어 있어야 돼. 알았어, 붙어 있을게.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얘들이 그걸 다 진짜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누리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인 거예요. 네 자녀 내 자녀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후대들은 군산 참소만교회 열매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은 군산 참소만교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빌립 집사님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하려 한 게 아닌데 복음을 말했는데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할 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하고, 기쁨이 가득한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는요, 이민족 저민족 막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다른 민족끼리 가정을 꾸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 종교적으로 망가진 곳이었어요.
그런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저쪽 가지마, 저건 저주받은 땅이야, 그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하고 음란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곳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있었던 필립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환경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한 거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걸 볼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볼 때, 그때만큼 은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마음에 담기니 내년 저희가 붙잡고 가야 될 방향도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그래서 내년에는 주 예수의 은혜로 사역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공부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산업을 꾸리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은혜로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의 망대를 세우고 은혜의 여정을 가고 은혜의 이정표만 남기는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 때문에 호남이 살고 세계가 살고 후대가 사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의 응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포도나무의 가지로 나를 창조하셨사오니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곁에 붙어있는 그 가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세상의 것에 흑암에게 잡혀서 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읽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쓰는 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먼저 만났을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사 그 속에서 받은 열매와 응답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열매를 나누고 포럼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환경을 재창조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길, 호남 세계 후대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사 정말로 그 여정을 함께할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 성이 재창조된 것과 같이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졌을 때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호남을 뒤집고 세계를 뒤집고 후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하게 할 수 없시고, 정말로 그 은혜에 힘입어 내년에는 더욱더 주 예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을 풀어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01장 찬양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김윤관 장로님이십니다. 환우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혜정 성도님이 내일 이제 삼성병원에 입원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수술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더욱더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곁에 붙어있는 그 응답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손승현 지사님 손목 골절된 그 부분에도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대성 지사님께서는 월요일 날 1시에 들어가셔가지고 거의 6시쯤에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잡하셨냐고 물었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끝났다고
이제부터 고통이 막 온다고. 네, 수술도 잘 되셨고 그래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고미당 권사님은 발목에 있던 그 통증들이 우리 성도분들께서 기도로 힘을 모아 주셔가지고 그 통증이 이제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 이제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자꾸